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맞이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참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 현실의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직업, 그리고 사업, 가정, 재정, 건강, 그리고 자녀, 결혼, 그리고 임신, 노후의 문제들이 후에 와닿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하면 이런 부류의 기도 제목이 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면은 삶이 피곤하죠. 그리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야, 마실 물이 없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세요.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드러낼 수 있겠죠. 우리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계속 확인해 봅니다. 이같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 그걸 구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 장수까지 그리고 어떤 원수의 침입까지 내가 다 막아내겠다. 근데 솔로몬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그냥 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멸망산에 그 성지를 다 세워줘요. 그모스 신, 멜렉신, 몰렉신, 그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로스 신의 신전을 다 세워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신들을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그 여인네들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발달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다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과 계획과 또 성공을 위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질 구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이미 이것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3일 전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걸 인간의 힘으로 그걸 가르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여러분 바로군이 쫓아오고 군마를 마차를 가지고 쫓아오게 될 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옴짝달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이 우리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죽게 만드나?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쫓아오게 될 때 건강의 문제, 재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게 될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종일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마라에 도착하게 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만드느냐? 물이 있어서 발견해 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한다고요? 모세에게 한다고요? 아론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당장 현실의 문제가 오게 되면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면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줘. 하나님께 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도 이제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른 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던지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다 마셨잖아요. 그럼 물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또다시 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요. 그걸 적용을 못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면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엘림에는요 12 우물이 파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엘림의 우물이 나오는데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장 그렇게 물이 없는데 조금만 가게 되면 엘림에 12우물이 파인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원망을 다 용서하고요. 마음껏 마시게 하고 마음껏 쉬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광야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그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뭡니까? 그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 곁에 있었고 그리고 먹을 양식 떡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었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기서 죽이셨다면은 이런 금주의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는요 전혀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상황이 계속 악화된 그 내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시 모세 아론에게 다투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왜 원망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모세를 리더십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왔지만은 그 모세의 리더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을 이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부족함,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매출하게 올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는요 만나가 내려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은 매일매일만 취할 수 있는 양만 취하고 더 많이 가지러 오지 말라. 그래서 매출하기가 밤 시간에 내려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90cm 정도 매출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끼의 내용만 취해서 먹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욕심을 많이 부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건데 내일치 그 다음 치까지 다 모아요. 그러면 그게 다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일러준 말대로 행하는지 율법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시험하겠다 주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는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묵상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행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시험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느냐, 그걸 계속 테스트하고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그 문제에 짓눌리지 말라. 그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 문제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걸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게 하고 먹을 양식이 없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둔해요. 그렇게 되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되게 패역해요. 아니 그걸 뭐 2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던 게 아니잖아요. 3일 전에 출애굽되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말의 쓴물이 다물로 변했잖아요. 신강황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만나는 40년 동안 그렇게 내려주고 메추라기는 1개월 동안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배부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이제 신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동으로 들어가게 될 때 또 물 문제를 또 확인시켜 줘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물 문제, 양식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노후 문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다시 문제, 또 다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죠. 그럴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늘이 남아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늘의 것을 내려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여러분, 지금 땅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삼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여러분, 뒷말이 왜 붙었을까요? 변함이 없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온갖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같이 상황적으로 자꾸 쪼이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위에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로 짓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온전한 은사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을 주신, 또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늘의 창을 열고 온갖 좋은 선물과 필요한 것을 하늘에서부터 주십니다. 지금 내게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그 표를 쥐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지 내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이거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느냐.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의 12우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봐야 하잖아요. 이제 여호와 명령으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나의 장막을 칩니다.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 사건을 이어서 다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했던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줄곧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 기갈 상태에 놓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아모스서 8장 11절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모스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영적 기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가 삼박자 축복의 그런 내용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다 문구를 찾아가지고, 이러면 축복받습니다. 이러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러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근을 땅에 보내게 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그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다 가진 자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탱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심판을 가져오잖아요.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잖아요. 말씀과 연관된 그런 삶의 내용을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들어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죠. 사람들은 영적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마약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강남의 하숙을 들춰보면은요, 마약 성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쌓아보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명예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세상 여러 종교들의 기웃거리기도 하죠. 이번에 잼버리데이에 독일에서 온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가 너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다 깎고 불교로 다 돌이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결코 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거기에 속한 것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적인 기갈에 더욱 허덕일 뿐이에요. 이 영적 기갈은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갈을 해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안에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그리고 사업도 잘 돼요. 근데 본인 안에 정말 이 영적인 갈증,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메꾸지 아니하면요 쉽게 세상으로 메우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아니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앞서도 이와 같이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아론과 모세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기보다는 모세를 이스라엘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어요.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거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브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마라의 쓴물 그리고 이어지 신광야에서의 굶주림 또 르비딤에서의 또 물이 없는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마사무리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속뜻은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이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부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길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열어 인도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만나를 내려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여서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이 땅 광야에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현실 속에서 목마름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야.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야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지. 피어가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마른 목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이 광야였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고 그 문제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생수 그들에게 필요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말의 쓴물과 단물, 그리고 이어지 신광야에서의 만나.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추위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 그런 추위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겠다, 그런 추위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런 추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오롯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지만은 모세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그걸로 기도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들어와서 말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을 때도 모세는 혼자 기도했어요. 이제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있는데도 모세는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부르짖어요. 물론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선히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게 되면은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게 되고 결국 그렇게 그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했던 그 광야 2세들은요 결국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모세마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같이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91편 15절은 그렇게 말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게 되는데 그게 오늘 관건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은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물을 명하여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홍해의 그 바닥을요 동분으로 해가지고 마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른 땅을 밟고 200마리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 물이 모아지라 하게 될 때 위에서 고였던 그 물이요 합해져 가지고 그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모세에게
백성을 지나가면서 장로들 데리고 가고 내가 나일강을 치던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호레산 앞에 있는 바위를 쳐서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말씀의 행함의 결과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게 되면 믿겠다고요? 그래도 안 믿어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 목마른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앞서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나는 출애굽에 있었는데도 이 광야에서 이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걸 해결받지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느냐? 이걸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믿음을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석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여러분 생명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어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놓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나온 생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으로 그대로 가져 나온 거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리라.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까? 삶의 문제가 필요에 와닿아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의 현실입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될 때 나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모세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당장의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면은 생명의 성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게 되어 기뻐하는 거야. 내 안에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아서 이 광야였던 세상 가운데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여 기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면은 생명수 생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